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상의 빛이 되시고 내 발등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될 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가 세상의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제5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5장 신약성경 376쪽.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해야 할 때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끈 떨어진 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연이 실에서 끊어지게 되어지면 실이 끊어지면 그 연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연은 사람 손에서 날리지만 연과 사람이 연결되어진 것이 실입니다. 그 실이 끊어진 연,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것이 실 끊어진 연, 끈 떨어진 연이라 그 말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실이 끊어지는 순간에,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연이 사람이 붙들고 있는 손에 실로 연결되어져 있으면 사람이 이끄는 대로 하늘 높이 높이 나르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그리고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 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응답에 보면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 그걸 기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진짜 기도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중심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 내 뜻을 맞출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내가 아뢰지만 하나님의 뜻하심과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언제나 중심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내가 주 앞에 구하는 이 뜻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뜻이 되기를 원하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할 때 내가 언제 기도해야 할지 기도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때는 기도해야 할 때로구나 하고 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기도해봐야 뭐 하겠어 하고 의미 없이 그 기도 시간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냉정하게 말하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들이 이런 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어쩌면 이 세 가지 예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로구나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즐거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즐겁고 좋을 때 하는 일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고난 당하고 있느냐? 거기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고난 당하는 자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 현재 당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외면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고난은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오면 그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는 때 어떤 고난이 와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게 되어지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고난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고난은 나를 더욱 굳센 믿음을 갖도록 만들고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라는 인생의 노란 신호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사거리에 있는 노란 신호등은 잘 사용하면 자기를 보호하고 유익한 신호등이지만 인생 우리 삶의 가로수에 있는 그 노란 신호등은 잘못 사용하면 내가 주의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사고가 나고 위험에 부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노란 신호등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노란 신호등입니다. 내가 조심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와서 인생의 노란 신호등이 켜졌는데 유유자적하면서 아무런 주의도 관심도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고와 역경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노란 신호등입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노란 신호등이 켜졌을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 성경은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리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때의 기도는 위로와 도움과 소망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고난의 기도입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환난 때에, 고난 때에 기도할 때에 그 환난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가 그것을 더 잘 견디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환난 때에 기도해도 그 환난이 금세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고난이 몰아닥쳤을 때에도 그 고난이 제거되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능력을 주셔서 환난 때, 고난 때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곳에서 맛보게 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불신의 머리를 떠나게 합니다. 의심에서 나를 건져줍니다.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생기는 헛되고 어리석은 질문들 속에서도 나를 빼어내주는 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첫째로 고난 속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내가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고 불신에서 나를 떠나게 만들고 의심에서 나를 건져주고 내 개인적인 그 고난의 경험 때문에 내 머릿속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믿음 없는 생각들을 다 물리쳐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딸이, 지인이가 어렸을 때 걔는요 아프거나 다쳐도 엄마만 찾습니다. 자기가 누구한테 맞거나 급해도 엄마만 찾습니다.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엄마만 찾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엄마를 부르면 그 엄마는 내가 다쳤을 때, 내가 놀랐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언제라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지인이가 어렸을 때 보면 무슨 일만 있어도 엄마! 찾습니다. 신앙인이 똑같아야 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담대함이 있습니다. E.M. 바운즈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 위에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것이 내게 당한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성경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당하는 그때 기도하라. 기도는 나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유익한 고난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고통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위장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만드실 줄로 믿으니까. 방법이 뭐냐? 고난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나를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만드시려고 내 마음속에 의심, 불신, 불순종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나를 우뚝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인생의 노란 신호등이기 때문에 고난은 언제나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아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 되셔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병들었을 때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병들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병이라고 할 때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내 몸에 당하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은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병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속한 병들이 정신과 연관되어진 정신적인 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가 너희에게 진리를 공의를 베풀어 줄 것이라. 진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공의를 베풀어 줄 것이라. 상한 갈 때 그 다음에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육신적인 질병만 아니라 이런 상한 감정, 상한 마음, 상한 이런 심령들까지라도 치유하시는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신앙적인 마비, 영적인 불구 상태에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 모두 합쳐서 너희들이 병들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믿는 자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낫게 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늘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이, 우리의 정신이 다 깨어지게 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체 육신적인 질병이 오게 되면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병의 요소, 그 병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희들이 병들었다 하는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기도고 또 하나는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병의 치유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그분은 영적인, 정신적인, 우리의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질병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치유의 능력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의학만을 맹신합니다. 목사가 현대 의학을 불신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의학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치료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왜 기도할 줄 모릅니까? 치료받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치료하면 낫는 줄로 아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똑같이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의사라고 다 아는 줄 압니까? 오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대의학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 바르는 것이 그 당시의 치유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바를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병 나음의 은총을 주셨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 삶의 생명 연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18절과 19절에 내가 내 길을 보았은즉 내가 너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맺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병 들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병을 온전히 치유하실 분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함이 있든지 육체적인 약함이 있든지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병들었을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다. 믿고 여러분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 속에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먼저 기도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진짜 의술의 마지막 종점이다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틀렸다. 그럴 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그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누가 낫게 하고 누가 일으켜 세우느냐?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너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병들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할 때임을 분명히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병약할 때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을 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에도 먼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보면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셋째,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첫째는 고난당할 때, 둘째는 병들었을 때, 세 번째는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하늘의 문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자연이나 혹은 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문이 꽉꽉 닫혔을 때 환경적인 조건이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꽉 닫혔을 때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 깜깜해질 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데 앞이 캄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큰 비를 내려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때 엘리야의 모습 열왕기상서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고 그 기근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근, 기갈, 극심한 풍년, 흉년, 기근과 기갈 때문에 오는 그 흉년, 이 흉년은 경제적인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때 선지자를 죽입니다. 목을 뱁니다. 엘리야도 그때 잡혔으면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적인 위기가 다가오는 그때
경제적인 위기, 신앙적인 위기. 또 하나, 왕이 3년 반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이 일어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실정이 연속되어집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몰렸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환경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에 경제적인 위기가 몰아닥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 사회적인 혼란의 시기가 와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위기가 몰아닥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 하늘문이 닫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좋을꼬 탄식하는 소리, 기갈과 고통 속에서 외치는 신음소리밖에 없는 그때에 하늘문이 닫혔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의 하늘문이 꽉 닫혔을 때,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사는 인생의 하늘문이 닫혀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앙적인 위기가 왔을 때, 내 삶의 자리에 극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극단적인 정말 극과 극이 부닥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때, 삶의 문이 닫혔을 그때가 바로 네가 기도할 때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고 큰 비를 주셔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하늘문이 닫혔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단비를 통해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문이 닫혔느냐? 이때는 내가 기도해야 할 때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비가 오리라.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인생의 하늘문이 닫혀서, 정말 꽁꽁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한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삶의 열쇠가 되어지는 작은 구름을 여러분 인생 위에 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구름이 커지고 커져서 장차 큰 비가 오게 되리라. 말을 달려가면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달려갈 정도로 큰 비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너희에게 맛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늘문이 닫혔습니까? 인생이 깜깜합니까? 환경과 조건까지도 하늘문을 여셔서 큰 비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함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내비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3년 반 모든 가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단비, 큰 비가 우리 인생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는 무력이 전능에 기대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무력이 전능에 기대는 것이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축복도 체험할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만이 전능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때 기도하십시오. 병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닫혔을 때 기도하십시오.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하나님의 전능에 기대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때, 병들어 힘들고 괴로울 때,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온즉,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병들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닫혔을 때, 삶이 깜깜할 때, 정말 내가 이제는 어찌하면 좋을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길이 있을 때, 내 무력을 하나님의 전능에 기대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은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셔서 큰 비를 내리셔 열매 맺게 하는 역사 체험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에, 귀한 기도에 그 기도를 쉬는 어리석은 죄 지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에 고난당할 때, 병들었을 때, 삶 속에 하늘문이 닫혔을 때,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아 건짐받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내 주님을 믿기 까닭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늘문이 닫혔을 때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큰 비를 내리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까닭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연약한 모든 모습,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저들의 삶의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정직한 11조와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된 주일원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저들이온즉 주께서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백성 되게 하셔서 저들의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위기가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모든 삶의 위기에서 건진받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이 유익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의 전능에 기댈 줄 아는 이때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시키는 때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자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